할렐루야. 1월 17일 중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친구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같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 다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기다립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에게도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등학생들의 마음도 많이 힘들고 지쳐 있어서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읽은 후 우리는 2장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2번 창조하신 것은 아닐 테고 왜 창세기는 창조의 내용을 2번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는 2장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주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 1장에서는 창조의 전체적인 설명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고 2장의 창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강조해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굳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무 곳에나 두어도 아담이 살아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통치되고 운영됩니다. 에덴 동산은 이러한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지만 대리 통치자인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인 아담에게도 절대 해선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안다고 할 때 사용된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언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모습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다고 여기실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법이나 규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막는 아주 불편한 것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학교에 지각하고 싶은데 학교 교칙 때문에 정시에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고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교칙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공부도 안 하고 딴짓해도 되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되고 게임해도 되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 출석하지 않고 결석하고 어디 놀러 다녀도 괜찮으니까 너무 좋겠죠? 시험도 안 쳐도 되고요, 친구들이랑 하루 종도록 놀기만 하고 또 때로는 옷도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면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래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공부도 안 하고요. 여러분의 재능을 개발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놀고 먹고 딴짓하고 게임하고 그냥 그렇게만 지냈어요. 평생 지냈어요. 나중에 20살, 30살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그때 완전히 망가져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교칙이 없으면 나쁜 학생들로부터 여러분을 누가 지켜줄까요? 나쁜 학생들이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들의 것들을 빼앗을 때 교칙이 없으면, 이런 규칙들이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때리고 빼앗는 범죄자로 자라나게 될 때, 이런 규칙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술, 담배를 비롯한 각종 좋지 않은 것들을, 그런 나쁜 습관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날 때 그것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도 없어요. 이런 규칙들은 잠깐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고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규칙들이 여러분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규칙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버려지고 방치된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도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땅이에요. 물이 풍성하고요, 좋은 초목이 풍성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온갖 보석들이 가득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충만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거예요. 이 에덴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너무나 복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규칙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풍요로운 에덴 땅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딱 하나, 뭐예요?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만일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풍요로운 땅 에덴에서 무엇이든지 다 해도 돼요. 그런 한 가지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암송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이것은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악한 행동일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따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거예요. 내 행동이 옳은지, 내 행동이 틀린 것인지, 내 행동이 선한 것인지, 내 행동이 죄이고 악한 것인지는 내가 판단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원래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들, 규칙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고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면 안 돼.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2021년도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노트북을 사줄게 하고 아주 비싼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주셨어요. 너무 좋겠죠? 그것도 게임도 하고요, 그걸로 유튜브도 보고 또 인터넷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걸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노트북 같은 복잡한 기계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돼요. 만일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쓸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설명서대로 혹은 이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그 방식대로 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내가 노트북을 써야지 룰루랄라 하면서 수영장에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노트북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망가져 버릴 거예요. 만일에 이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벽에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을 한다면 노트북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져 버릴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후라이팬 대신 사용한다면 완전히 녹아서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지는 방법대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대로, 윈도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그 대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 대상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권력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의 왕으로 왕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의 왕처럼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은요, 우리를 가두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제하는 법이 아니고요,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에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면요, 도덕책, 윤리책에 있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다 따라가야 되나요? TV에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만일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좋은 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배울 것은 배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갔나요? 아니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갔던 게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전체 인생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1년, 2년 지나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게 될 때, 그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때, 내가 기업인이 되었을 때, 내가 군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 내가 기술자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전체 인생을 한번 쫙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거짓된 음성들이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미디어들의 여러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삶의 방식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이 참 기쁨의 시간, 참 복된 시간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등부가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줌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줌으로 오전 9시, 평소 예배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는 줌으로 각 반이 모이게 될 거예요. 각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공과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등부 신방을 하려고 해요. 대신방, 드라이브스루 대신방을 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을 할 거예요. 오랫동안 잘 만나지는 못했지만 집 앞에서 잠깐 만나고 인사하고 또 작은 선물도 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 꼭 목사님이랑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LT인즈 사명선을 놓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인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인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인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 앞날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